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아버지 한 분이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자존심들, 생각들, 나의 정체성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확장되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인사가 좀 길었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침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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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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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오 아름다운 주의 승리의 함성 들리네. 승리의 함성 들리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큰 소리 외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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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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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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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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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찬양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실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일하시면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욱더 평강과 은혜로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아버지 아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부터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 아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예수 나의 영혼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느끼게 하시도다 내가 지쳐 주님 내게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한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한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래 눈물 나며 기쁜 한숨씩 주 예수 앞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달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아멘. 주 예수 앞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땅은 많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결실 맺는 것, 그 역사가 다음 세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그 가슴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아멘. 우리 함께 땀 흘려 땀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래 왕패
살았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보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눈물 하나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마음의 문 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심겨진 이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귀하게 결심 있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다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바라옵소서. 주님의 도우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자정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딜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딜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아니 남자분들이 왜 그렇게 율동을 잘한대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만난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또 이 폭풍을 만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한 바람이나 파도가 동반이 되는 그런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은 대체적으로 작은 배들은 빨리 이 모든 일을 접고 빨리 항구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건 수만 톤이 넘는 큰 배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작은 배들은 다 항구로 돌아올 때에 큰 배들은 오히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항구가 더 안전해 보이는데 항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 태풍 속에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도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배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 큰 배들이 작은 배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딪혀서 이 배 선박 사고가 난다거나, 혹은 아니면 이 큰 배들이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파도를 못 견디고 이 항구 쪽으로 부딪히고 이 인가까지도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배들은 태풍이 칠수록 바다의 깊은 곳으로 간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그냥 버티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아주 익숙한 선장이나 선원들이 파도의 방향을 보면서 파도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 배를 조종하면서 여기서 버틴다는 겁니다. 이걸 드리프팅 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기법으로 이 항해를 하면서 버텨나간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문제나 파도가 만날 때는 안전하다 생각되는 것으로 피해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이게 답일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람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도, 그 바람에 그냥 나를 좀 맡겨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폭풍의 시대는 이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폭풍이 우리 예상하지도 못했던 폭풍이고 우리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폭풍입니다. 오늘 참 제게는 참 굉장히 가까운 친구분이 되시는 분이 컬럼을 쓰신 걸 마치 국민일보에서 보게 됐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의학자이기도 하신 이분이 전망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이전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거기 하나님의 파도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특징이 있다면 참 희한한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 환경이 달라졌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을 바꾼답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는데 이 태풍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가까이 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본문으로 갖게 되어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폭풍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폭풍 속에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폭풍을 만나기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고민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특별 저녁 기도회인데 다음 세대에게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근데 그럴 재주가 저한테 없더라고요. 제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할 자신은 정말 저는 없던데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 건 짧게 하자. 아이들이 있어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짧게 하자.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냥 제대로 전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늘 첫 시간이 되면 제가 어떤 책을 참고해서 설교합니다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지요. 이 책들이 저한테도 참 유익했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해 보이는 책입니다. 세 권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학교회를 섬기시는 김창근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김창근 목사님의 폭풍 속으로라는 책입니다. 참 도움 많이 됐습니다. 또 한 권은 이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갑자기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사실은 새벽 기도회에 모이진 못했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모였던 이 말씀을 함께 담아놓은 한옥 목사님의 폭풍 속의 은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릴 만한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같은 시간대에 이 코로나가 갑자기 닥친 이후에 목회자들이 그 시간을 버티면서 설교를 하는 그 책들이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리나 힘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세 번째 책인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이 세 권의 책을 주로 많이 참고해서 설교할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궁금하신 내용이나 조금 더 깊이 알기 원하시면 이 세 권의 책을 좀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예루살렘에 전해진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게 되어진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약 30년의 시간 동안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동유럽 지방 이곳을 계속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하나가 생기는데, 세계의 중심이 로마라면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향해 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이 바울이 적용하기에 땅끝을 로마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전해야 될 마지막 복음은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이상한 길이 열린 겁니다. 죄수로 사로잡힌 겁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당신 죄수로 잡혀서 죽는다 하는 예언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예루살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죄수로 잡혀서 가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의 길인 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죄수의 생활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란 말은 로마 황제의 그 한마디로 하면 별칭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떠나간 길인 겁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사명이 있어. 그 일들을 분명하게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험하고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이 길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서 그냥 폭풍이 괴롭다, 폭풍이 왜 나의 삶에 찾아왔는지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왜 이 폭풍을 만났는지를 알아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순하게 폭풍 견디겠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명이 다 살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275명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겠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는 우리가 사명 붙잡아야 삽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은 그 사명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여러분 이달리아를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가 있는 바로 그 이탈리아입니다.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주의수 몇 사람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쭉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이 과정,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몇 사람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전도 여행 과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전도 여행에 참여한 겁니다. 또 어디까지 참여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갇혀서 감옥 가는 그 배까지 같이 동행을 한 겁니다. 아마 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건강도 가끔은 막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 의사였던 누가를 같이 붙여 주셨을 겁니다. 또 의사 누가는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곁에서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이 글들이 사도 행전이 되는 것을 자기는 생각 못하고 썼을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그렇게 계속 이 누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누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누가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뭐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가
의사는 아주 특별하게 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 길은 의사란 직업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굳이 사도 바울의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담당하면서 누가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지요.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자주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적어도 3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이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되게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성경학자들이 다 이제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한 재력가였던 게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전도 여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될 수 있었던 건 주변에 정말 재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옆에서 붙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이거 다 감당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그 많은 재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계속 돕기도 했지만 이제 감옥 가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요즘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이거 지금 복지 사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달라져서 그러는 거지, 예전에는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먹을 것, 입을 것, 뭐 잠자리에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공짜 밥 안 줬습니다. 지금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바울이 적게 잡아도 로마에서 이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리스다고가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야 뭐 그 사람 곁에서 인기도 있고 출세도 하고 하는 그 사람 곁에 있기가 뭐 쉽지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섬기기 위해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희한한 이름인데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로마 황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구스투스, 최고의 그 권위자 혹은 아니면 뭐 으뜸이 되는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이 부대가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제 밝혀지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로마 군대 가운데 로마 황제와 지방에 있는 주둔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지방 군대의 사정에 대해서 황제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가 아구스도대였습니다. 그 부대 가운데 하나의 책임자로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인 사람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관리입니다. 근데 로마의 관리인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같이 읽어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뒷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죄수입니다. 죄수를 수송해서 가면서 이 죄수를 꽁꽁 묶어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자기 임무인데, 바울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돈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을 아는 좋은 그 바울의 친구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이 사람들에 같이 가가지고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고 이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뭐 이 여행하는 동안에 바울을 보면서 아, 바울이 그냥 그렇게 죄수로 갇힐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고요. 또 어쩌면 이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 로마 황제로 보내는데 보내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사람 그냥 풀어줘야 했었구나.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이 이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폭풍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내 옆에 있고 정말 내가 꼭 필요할 때에 재정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율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참 희한한 말씀인데요. 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려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에 의지하고 항해하며 길리기아의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니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해변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여러분 바울 일에게 지금 이 폭풍 속을 지나가는 이 과정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탄 배는 우리가 봤던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큰 배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배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부터 요 소아시아 해변을 지나가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드라무테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해안가만 겨우 따라가면서 이제 그 어떤 위치까지 겨우겨우 그냥 도착한 겁니다. 무라라는 시까지 겨우 도착한 겁니다. 이 무라라는 시가 어딘가라고 하는 게 좀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아닐까라고 대충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해안들을 따라서 이 무라시에 도착한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타게 되는데 여기서는 작은 배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는 사실은 무역선이었답니다. 아시아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가지고 유럽에다 파는 무역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승객이 275명이 탑니다. 요즘도 이 정도의 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걸요? 당시에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물품 잔뜩 싣고 거기다가 승객을 275명을 실은 큰 배로 탄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맞바람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돌고 돌아가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가가 워낙 자세하게 어떤 지역으로 다녔다 하는 걸 다 이름을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읽으면서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하는데 가이사랴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가는 요 과정들을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거길 또 일부러 통과하게 합니다. 근데 가장 이 3월에서부터 11월 뭐 요때 사실은 이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항까지 겨우 도착을 한 겁니다. 성경이
왜 누가가 이걸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를 설명하는 글을 봤습니다. 누가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까지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실제 이게 사건이었다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해 준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야, 이거 진짜 참 힘든 여정이었구나. 우린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간신히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이게 진짜 좀 특별하게 와닿던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간신히 갔답니다. 우리가 폭풍에 들어가서 폭풍 속에서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요, 가는데 맞바람 쳐오고 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간신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한다고 해서 평탄한 길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순풍만 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신히 겨우 가는 겁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눈물 흘리고 그래야 겨우 갈 수 있는 길로 그때까지도 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누가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과정을 다 보여주실까? 이유는 간단하던데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신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보신 겁니다. 한순간도 바울 일행이 움직이는 걸 놓치지 않고 계속 주목해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시력이 너무 나빠서 이 나쁜 시력 고치려고 수술을 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중도 실명을 하고 만 겁니다. 그때 나이가 40대 후반, 50대였다라고 들었는데, 그 후에 남편이 매일 아내를 직장을 출근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눈이 멀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남편이 와서 또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이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내가 회사를 출근하다 보니까 자꾸 늦는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 혼자 버스 뭐 계속 같이 타고 다녔으니까 그 버스 타고 갔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너무 섭섭하더랍니다. 배신감이 들고요,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남자가 드디어 변했구나.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면서 버스를 타고서 계속 몇 년 동안을 계속 갔답니다. 어느 날 몇 년 후에 늘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버스에 아내가 올라타는데 버스 기사가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왜 혼자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 버스 기사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라고 묻는데 버스 기사가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참 복도 많으세요. 매일 남편이 버스 뒷자리에 앉아 계시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 흔들고 격려하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아내는 몇 년간을 몰랐답니다. 근데 남편은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아내의 뒤에서, 아내가 위험해지면 그 위험해질 순간마다 도와주면서 자기가 옆에 있다는 건 티도 내지 않고 계속 지켜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폭풍을 통과할 때에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나 혼자 아닙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폭풍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여기 두신 겁니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의사 누가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재정을 공급해줄 아리스다고도 붙여주시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율리오 같은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내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은 뒷부분을 이제 기도회는 사실 부장님들이 인도하실 거고, 저는 첫 기도 제목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 오늘은 긴급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걸 먼저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인구 용담비 집사님 아이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월요일쯤이 원래 태어나야 될 아이인데 늦어져서 오늘 유도분만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아이가 태변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검사 중에 있고, 또 현재는 인큐베이터에서 머물고 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용담비 집사가 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촉진제를 맞고 무통제 주사를 맞고 이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계속 구토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의 부탁을 같이 해오셨는데, 우리 함께 오늘은 긴급 기도 제목 가지고 첫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용담비 집사님과 이인구 집사님,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담비 집사님 그 가정에 아버지 그 아이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시기에 아버지 귀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모든 건덕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귀한 주님의 귀한 섭리를 가장 선과 아름다운 결실을 아버지 주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생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민구 집사님과 용담이 집사님의 가정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극복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귀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후 시간은 이제 각 부서별로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영유아 부장님부터 그리고 유치부 부장님으로 이어서 우리 계속 함께 기도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영유아부는 1살에서 4살까지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제적 13명의 어린이 중 75% 이상이 출석하고 있고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좋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어린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김숙 목사님과 9명의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총무 선생님 이영숙, 부장은 김종영이고요. 교사 김은경 선생님, 김진미 선생님, 박미정 선생님, 윤조한 선생님, 이정훈 선생님, 정지원 선생님, 한숙경 선생님,
보조 선생님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로 보조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몇 분 손영희 선생님, 조복희 선생님, 윤진한, 윤진석 청년 학생들이 섬겨주시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6일에서 17일 토요일 주일에 이틀 동안 진행되며 본문 말씀은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찾았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유아부는 어린이들이 혼자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유아부 부모님을 위해서 다 함께 읽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유아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함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라의 교육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죄로 가정을 신앙교사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과 육아로 들어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대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심령이 부흥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서와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 교사, 안전요원, 차량봉사, 식당봉사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갑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서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유해한 환경,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유치부를 소개합니다. 2022년 유치부 교육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유치부는 이희상 목사님과 10명의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양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5세부터 7세까지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재적은 현재 18명이며 5세 새싹반, 6세 입세반, 7세 열매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면 예배 재개 후 평균 15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의 예배는 늘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며 예배하고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문화를 접목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7월 16일에서 17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치부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유치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 꽃이 피어나게 하셔서 아이들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뒤덮이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예배가 단순한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동행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여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은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역자와 교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육부가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기를 바라보며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월 16일, 17일에 진행되는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단순히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이들의 마음이 타오르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섬김과 봉사로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하셔서 성경학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길 기도합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길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모든 세대 모든 부서가 이제 여름 선교학교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코로나를 잠잠케 하셨고 우리로 모이게 하셨으니 이 다음 세대가 이번 선교학교를 통하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그 성령의 열매가 그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번 선교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를 때를 따라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뜻 앞에 언제 서게 하여 주셨으니 이번 다음 세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바라며 주의 영광 바라며 아버지 언제 주께서 부르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예배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주의 결심 맺어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아이들의 예배가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울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귀한 아이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한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